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은 그 다음에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같이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박게 되는 그런 교회,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그 교회의 어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형성인데, 또 그런 일들을 위하여 본인이 일꾼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 실천적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냐면요, 교회는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에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imitation of God, 하나님의 그 모방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모방이라는 게 뭡니까? 배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움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가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호주나 한국,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학교를 보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국어, 산수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사람들의 눈이 뜨이고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지식들을 배우면서 그 배움의 결과가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어떤 과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오는 거고, 또 사람들이 예전에는 잘 몰랐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이고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 배움이 없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발전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배움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제로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배우는데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공부해서 배우는 건가? 물론 공부도 있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칠판 놓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읽어주고, 그 아이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공부합니다. 물론 그런 공부도 있어요. 그런데 또 미술 시간이라든지 음악 시간 같은 경우, 체육 시간에는요, 실천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는 자기가 직접 그려보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조각칼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조각칼로 막 뭔가를 막 조각하다가 이렇게 막 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조각칼 조심해서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감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음악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경우는 작곡도 해보기도 하고, 이게 자기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이 누구를 통해 배우냐면은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실천을 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공부한 것 가지고 목사를 할 수 있는가? 그냥 머리로 이런 학문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성경에 대하여 이런 그 관점이 있고 이런 거 배웠다고 과연 그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웠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배웠던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또 목사로서 또 저도 훈련을 받았는데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받았던 그 목사 훈련이라는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신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오히려 배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제가 이 교회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또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제 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옆에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만약에요, 이 목회를 할 때 이런 거 배우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면요, 목사가 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요, 여기저기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다 인격적이고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고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 다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쁜 거를 배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거를 배웠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시니어 목사님들이 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어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투쟁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목사님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많이는 못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저분은 천사야, 저분은 정말 천사야 할 정도의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목회자를 얼마나 참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나 그 부목사님들을요 얼마나 잘 이렇게 도와주는지,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양복까지 사주고 저랑 같이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었던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분란이 있는데, 그런 분란이 있을 때 그냥 힘드니까 저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 목사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야, 교회가 참, 나도 부목사로 있지만 그 당시엔 전도사였죠. 있으면서 야, 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목사님만의 이런 힘든 것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배웠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 다른 동료 목사님들, 같은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없이 지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담임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했던 그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들 우리 라임이와 수아가 굉장히 어렸었을 때 한 6살, 5살 뭐 이 정도 될 때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목사님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이 목사님은 꼭 내리기 전에 우리 라임이하고 수아에게요 꼭 돈을 주는 거예요. 돈 10,000원씩, 20,000원씩. 제가 뭐 그 당시에 부목사의 이 사례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 알고 애들한테 꼭 이거 과자 사 먹어, 이거 뭐 해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하나님 참으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너무너무 고마워했는데 그 고마워했던 것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너 나랑 같이 내가 뭐 사줄게 하면서 애 손잡고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뭐 사주고 또 어떨 때는 불러다가 이렇게 뭐 조그만 돈이지만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줬던 거를 나도 모르게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천되냐면은 고마웠기 때문에 배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디서 배우겠어요? 성도들한테 배울 거예요. 또 나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케어해 주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배우는데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사실은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고맙게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그런 그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배우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배웠던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겠죠. 또 다른 배움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상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요.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전파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비슷한 상처를 또 남겨주고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통해서 배우면 큰일 납니다. 배우는 게 아니죠. 그건 악화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이그러져 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배운다면은 정말로 고마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진실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지 상처를 통해서는 오히려 악한 감정이 나타나고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요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 상처를 줬다 하면은 그런 것이 생각나면 즉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그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고마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고 정말 힘들 때 정말 이게 후배도 한참 후배이고 알지도 못하는 저 데려다가 자기 하소연하면서 뭐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줬던 또 남몰래 양복도 사주고 사모님 몰래 이렇게 양복 사주고 막 그랬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누가 오면은 내가 아마 그렇게 해줄 거야. 난 이렇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부교역자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돕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라든지 또 영화, 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를 배웁니까? 왜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내놓고 우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자꾸 말씀 듣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중에서도 이름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웁니까? 대부분 TV에서 배웁니다. 인터넷에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 탐욕과 음행과 또 희롱하는 말, 아이디어, 그런 것 통해서 막 배워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부모님에게서보다 세상에서 더 배웁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경성하여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좋은 것 배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시대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위험한 시대, 참으로 상처를 통해서 나쁜 것들이 전염되고 또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큰 선물이 뭐냐면요,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이 때가 악하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요, 상처를 통해서 나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이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랍니까?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지혜가 막 옵니까?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오지 않아요. 지혜롭고 싶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기회를 잘 포착하라. 기회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얼렁 잡아라. 그런데 기회라는 것이 우리 눈에 이게 기회구나 라고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는데요, 어리석은 거, 누가 어리석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마나 힘들면 술 먹겠습니까? 괴롭고 답답하면 술 먹고, 옛날 안 믿었을 때처럼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 에이 몰라 하고서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악한 세대, 정말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배우기 어려운 그러한 그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은요, 바로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정말로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이 약한 세대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참으로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어리석을 때,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방탕하고 싶을 때, 술 취하고 싶을 때, 어떤 때가 정말 하나님의 기회인지 모를 때,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누구랑 친해져야 되겠어요? 바로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오늘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적인 말씀은 누가 들려줍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귀로는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듣지만, 너무너무 좋은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누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내 마음, 내 영에게 주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식과 총명의 영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뭐 어떤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살살살 빠져나가고 저렇게 살살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함에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도를 어떤 사람, 의인은 이 도에 행하지만 죄인은 그 도에 걸려 오히려 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요, 정직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정직함 가운데 정직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너 믿음으로 바르게 해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주님 내가 정직하면요 이거 무너져요, 깨져요, 난리 나요, 안 돼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때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 맞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면 새로운 길,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넓은 길로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상 지혜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옳기도 하고요,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길로 갈 때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을 포기할 것인지. 만약에 포기하면 갈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럴 때 과연 갈 길이 없는데도 내가 더 이상 나는 이 길로 진행하지 않을 거야, 이 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 멸망길이니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너 그 길을 가지 말라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는데, 이 길은요 믿음의 길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뭐를 내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때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스톱하겠습니다 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스톱할 때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그렇게 가게 하셔요. 저의 삶도 정말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더 이상 주님 나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길, 그전에는 없었던 길이에요. 없었던 길.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순종을 하니까 이거를 딱 내려놓고 이제 끝, 더 이상 안 해 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이랬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길들이 누군가가 인도해주고 그 길을 보여주고, 그런데 끝까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길,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살짝 들어섰더니 그 다음 조금씩 더 보이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내 발등에 있는 빛처럼, 여러분 머리 위에 빛이 있으면 환하게 비치지만 발등상에 빛이 있으면요 그 다음 발자국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이런 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쫙 만들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 갈 길이 보이고, 또 순종해서 또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갈 길이 보이고, 이게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그럴 때 한 걸음씩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 그 길이 나타나고 그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게 나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실패했어도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석세스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성공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패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포기했더니 성공도 할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주셔서 그 일에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는 지혜.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도요, 기회를 잘 보고 기회를 포착하라는 건데 내 눈에 기회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때 정확하게 붙잡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기회인지도 몰랐죠. 나는 그게 기회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민권 신청하는 것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중 국적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한국도 왔다 갔다, 영주권을 가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하면 이것저것 많이 포기하는, 한국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거를 막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이거 꼭 받아야 됩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포기하고 이제 한국 그거를 내려놓고 여기에 시민권을 신청을 했어요. 시민권 신청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시민권 길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영어 점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 점수. 인터뷰 강해지고 그 다음에 시험 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영어는 다 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또 영어를 잘 못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막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냥 했더니 뭐 인터뷰 몇 마디 하고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몰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포기가 필요합니다. 포기가.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포기하고. 그럴 때 이런 기회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어떤 일들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이거 할 때야, 지금은 이런 거 할 때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주님의 그 감동이 사라지면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은 부정직함으로 나오고,
그 결과가 기회를 모르는, 눈이 멀어버리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에 나의 미움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지금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실패하는.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로 거룩함을 배우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뒤에는요 뭐가 또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6장에 보면은 이 전신갑주 이런 거 다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세월을 아끼게 하시는 거고, 그래야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과 친해지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만 외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고, 또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순종할 것들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오늘도 친밀한 가운데 회개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 눈멀고 아무것도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앞서 행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